삶으로 섬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지만 사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었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별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즉시 그곳이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성경에 관해서는 정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전,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들레헴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은 그 예수의 존재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이 한 번쯤은 평생에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 성지, 바로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대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미가서 5장 2장을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작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그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예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곳도 작지 않다. 그리고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큰 곳도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예수가 없는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없는 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정말 박식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한 덕망했고 또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굉장히 많아서 부유하고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알아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그리고 또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 믿음에 관해서는 부요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컬어 예수가 없는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공부하지 못했고 또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세상적인 지위도 보잘것없지만 예수만큼은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큰 사람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있다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도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큰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그 교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여도 그 예수가 그 삶의 중심에 있어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앞장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곳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천국을 이 공동체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예를 들어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우리 대체적인 우리의 시각들이 그의 뒷배경이나 혹은 그의 관계를 보고 그의 직업이나 지위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세워지는 그 직분자의 그 가슴 속에 바로 예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만 있다면 가장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도 결코 작은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없다면 가장 큰 성읍이었던 예루살렘도 큰 곳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사실 짐짓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도 일러서 직접 자기가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롯 왕의 진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 대신에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 그 아기 예수를 죽여서 자기가 끝까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헤롯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의 생명을 노리게 되었으니 이제 이 예수의 생명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헤롯 왕의 말대로 깜빡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헤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헤롯이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 돌아가는 길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그들을 돌아가게 지시하셨고 또한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현몽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 피난케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는 헤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장 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 속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바꿔서 우리에게 맞는 표현한다면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 이 헤롯이라는 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한 아사리온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단 한 명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무서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데 바로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이겨내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하면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결국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에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과 노력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자 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예수를 찾아왔고 또한 그들에게 귀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경배와 헌신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분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하고 정말 정통했지만 정작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으려는 열망은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을 통해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읽음을 통해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부르짖고자 하는 그 열망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경배할 것인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런 거짓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